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와,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가 넘치는 은혜교회에서 또 이번 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지난주보다 더 은혜가 가득한 얼굴이에요. 더 예뻐지면 어떡해? 이렇게 더 멋있어지면 어떡해요? 목사님도 더 환해지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 다운세움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10대들, 20대들 그리고 30대 초반들까지도 막 얼굴만 보면 예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 우리 어른들이 막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이뻐가지고 잉냥냥 막 이러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막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러는데 하나님 눈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얼마나 예뻐서 못 견딜 만큼 그냥 좋아 죽겠는 그런 마음이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제 마음이 막 벅차오릅니다. 제가 다음 세움이 아니면은 이분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이런 분을 오늘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더 신이 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꽃보다도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너무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세움 은혜교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은혜교회에서 우리 정범균 씨 함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범균입니다. 오늘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잔잔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잔잔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잔잔하게 멘트로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계신 분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우리 멘토님 딱 어떻게 부르고 싶어요? 교수님. 네. 선생님, 교수님 많이 나오시죠? 90년대 초반 만화가. 네. 네. 모자 딱 쓰시면 네. 미술 왠지 그쵸? 뭔가 이제 예술 쪽에 그쵸? 그런 느낌 많이 들죠?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멘토님 이철환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근데 작가님 성함도 성함인데 이분의 작품을 얘기하면 모를 수가 없죠. 연탄길 작가님이세요. 우리 이철환 작가님이. 잠깐 개 중에는 아는 척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었어요. 모르는데 괜찮아요. 저희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작품입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다음 싸움에서 만나 뵙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너무너무 신이 나요. 그리고 아까 우리 범균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과서에서 우리가 연탄길 작품을 만나봤는데 저 시험지 지문으로 만나 뵀던 분을 라이브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맞아요 진짜. 네. 아니 연탄길 이외에도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 더 있죠 작가님. 지금까지 낸 책이 25권이네요. 우와 25권 25곡 하는 것도 힘든데 25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인세가 많이 나오시겠네요. 부럽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또 새로운 작품을 내셨죠 작가님. 이번에 마음으로 바라보기란 책이 나왔습니다. 와 어떤 책인지 그냥 잠깐 저희가 물론 사서 읽을 테지만 그냥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짧은 이야기 하나 그냥 말씀드려도 될까요? 엄마의 얼굴이 가장 선명하게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엄마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때 엄마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일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엄마와 마주 앉아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들은 엄마의 얼굴을 세심히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차라리 엄마와 떨어져 오랫동안 엄마를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엄마의 얼굴은 아주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좀 슬픈 이야기지만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다시는 볼 수 없을 때 그때 엄마의 얼굴은 가장 선명하게 다가오지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볼 때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들도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와 그쵸 딱 맞아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엄마! 엄마! 진짜 엄마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진짜 예. 많네요. 정말 아니 강연을 시작하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냥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툭툭 뱉어주시는 말에 그냥 감동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렇게 젖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잔잔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가운데 저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또 글로써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좋은 메시지들을 많이 주셨지만 오늘은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말로 전해주실 거예요. 수업 제목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질까인데요. 동화 같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얘기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결론도 또 지금 굉장히 기대가 돼요. 행복해질까 물음표인 제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모셔서 듣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저는 높은 뜻 정의교회를 섬기는 이철환 집사입니다. 오늘 저는 소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소통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소통을 통해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소통은 이렇게 중요한 덕목인데 가족들 간의 소통도 쉽지 않고 친구들 간의 소통도 쉽지 않고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거의 매일 밤 전쟁입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강연에 몇 장의 그림이 사용되는데요. 이 모든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점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지금 판다 한 마리가 산 능선에 앉아 피를 맞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쓸쓸해 보이시는지요? 왜 그는 쓸쓸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 아래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앞서서 먼저 소통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편견의 사전적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못마땅한 게 많지요. 그래서 편견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감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지요. 또한 편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상력과 창의력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생각의 들로 가득 차 있으니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창의력은 같은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힘인데 자기만의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어 그것을 발휘할 힘이 없는 것이지요. 초등학교 시절 제가 겪었던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요. 학교 교문이 열리더니 빨간 소방차 한 대가 운동장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불조심 기간에 포스터 그리기 대회입니다. 어린 시절 제 꿈이 화가였기 때문에 저는 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크레파스를 사줄 만한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만 되면 친구들에게 크레파스를 빌려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그날은 친구들이 크레파스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차 한 대를 다 그리려면 자기 쓰기에도 모자랄 것 같은 거지요. 조금만 잘라주면 안 돼? 라고 청을 해보기도 했지만 저학년들은 그거 잘라주기 쉽지 않습니다. 미술대회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 빨간색 크레파스를 빌려 겨우 그림을 그려 제출했지만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저와 똑같은 처지에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크레파스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 역시 빨간색 크레파스를 빌리지 못했지만 그 친구는 저와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친구에게 그럼 검정색 크레파스 빌려줘. 당연히 빌려주지요. 그는 검정색 크레파스를 빌려서 스케치북에 아주 큼지막하게 소방차 한 대를 그리고 소방차를 온통 검은색으로 다 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조심 포스터니까 뭐라고 적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주먹만한 글씨로 소방차도 불에 탄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운동장에 있던 단 한 명도 소방차를 검은색으로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소방차를 몰고 온 소방관 아저씨도 소방차는 빨간색입니다. 물론 궁여지책이 만든 것이겠지만 그 어린 제 친구는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왜 소방차는 꼭 빨간색으로 그려야 하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통을 위해 필요한 덕목 4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친절과 긍정적인 말, 유연한 생각과 진정성. 이것들은 소통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친절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입만 뻥끗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유연하지 못한 생각을 하는 사람 또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성은 진실을 담는 그릇이지요. 진정성이 없을 때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심은 내가 보여주고 싶어도 쉽게 보여줄 수 없지만 내가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 않는다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4가지 덕목을 갖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말씀드리면 친절과 긍정적인 말과 유연한 생각과 진정성, 이 4가지 덕목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저 물음에 대해서 굳은 결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친절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굳게 결심하면 나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긍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굳게 결심하면 나는 정말 긍정적인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친절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유연한 생각이든 진정성이든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지요. 굳은 결심으로 얻어진 친절은 보여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전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정성껏 돌보아 행복감을 느낄 때, 내가 행복할 때 친절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내가 행복할 때 긍정적인 말, 유연한 생각, 진정성 또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온 것들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지요. 이렇게 예를 들어 좋겠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누군가에게 길을 물었는데요, 그 사람이 매우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사람은 태생적으로 친절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날 기분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쩌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모른다가 맞을지 모릅니다. 태생적으로 친절한 사람도 친절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날 기분이 매우 좋은 사람도 우리에게 친절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기분이 좋을 때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푸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만일 그가 나에게 보여준 친절이 태생적으로 친절한 것이 아니라 그날 기분이 좋아서 보여준 친절이라면 그 친절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는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친절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지요. 지하철 칸에서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가 몹시 크게 울 때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 아이의 웃음은 우리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기분 좋은 날은 그 아이가 그렇게 귀여워 보이죠. 기분이 몹시 상한 날은 어쩌면 칸을 옮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소통에 필요한 친절과 긍정적인 말과 유연한 생각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복해야 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또다시 이런 질문에 맞닥뜨려집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는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어쩌면 안 그럴지도 모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불행해진다는 것을 역사는 수도 없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C.S. 루이스, 영성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만일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준다면 그 자식은 망할 확률이 높지요. 부모는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맛있는 음식과 멋진 여행과 멋진 가방과 옷, 신발들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세심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탁월함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그것에 관해서 세심하게 들려주십니다. 굳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아도 예배 시간만 철저히 진지하게 참석해도 우리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전하시는 행복에 대한 분별력, 인간의 탁월함에 대한 분별력, 우리는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자주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모두들 말하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행복해지지 않는가? 오랜 시간 지나서 저는 저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보다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보다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나의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나는 예수님을 통해 행복을 못 느끼는가?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뜨겁게 다가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자격증 시험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사람이 왜 나는 자격증을 따지 못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지요.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방송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저는 처음 선뜻 기쁨으로 받았지만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신앙은 분명 슬럼프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담당 작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는 제가 다음 세대 크리스천을 위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던 것이죠. 다 보시거든요. 그런데 작가님은 저를 권면해 주셨고 이 시간을 통해 저의 신앙이 더 회복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설득해 주셨습니다. 저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믿음 한 가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저의 신앙은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망설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 모습이 못마땅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언젠가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있다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도무지 고쳐질 것 같지 않은 성격이나 습관이 있다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믿음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나의 때를 기다려주는 것, 저는 그것이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에 공감이 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모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이야기를 맺을까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쵸. 환호가 나오죠. 와, 작가님. 근데 아까 그 최선이란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기준에서 최선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작가님 덕에 저도 한번 던져보게 됐는데,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친밀함,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최선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분의 그 섭리, 경륜,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저희가 가득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가 짧은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네. 질의응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내지는 부모 세대들이 그냥 고민되는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때로는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질문을 받고 작가님의 조언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저희의 메신저가 있습니다. 우리 정범균 씨. 네. 예, 오늘따라 굉장히 아까 처음부터 잔잔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잔잔함은 네. 이제 잔잔하면 잘 듣지 않을까봐 했는데 네. 잔잔함은 저의 편견이었습니다. 편견을 깨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곳에도 네.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깊이 있는 고민들, 깊이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나 지금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질문 있다, 나 고민 있다 하시는 분, 네, 우리 두 분이 번쩍 드셨는데 네. 우리 남성분이 먼저 드셨죠? 우리 남성분에게 마이크를 앞다투어 손을 이렇게 네. 드네요. 와. 일단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함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이상규라고 합니다. 네, 이상규 씨, 어떤 고민이 우리 작가님께? 저도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 집사님은 이제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집사님만의 그 정의를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가끔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운 마음들 가운데 제 생각들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은 그런 마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와. 큰 사람이 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사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사람이 되는 건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 난 주님 안에서 작은 사람이어도 좋고 주님 안에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거냐, 이 질문 참 어려운데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얼만큼 답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생각나는 걸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네. 저는 청년은
불가능한 가능성을 향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건 사실은 지당한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나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땅속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나무의 외관은 눈에 보여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뿌리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하늘로 행군하기 위해서 그 차고 딱딱한 그 어두운 땅을 맨손 맨발로 뚫고 가는 거잖아요. 나무의 뿌리는 수도 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깊이를 갖는다는 건 자신의 가능성을 긍정하며 어둠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라고요. 깊이를 만들어 놓으면 높이는 저절로 만들어지잖아요. 길을 지나다가 건물을 짓는 곳을 보면 거기에 몇 층짜리 건물이 들어올지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땅을 깊이 파았다면 틀림없이 높은 건물 들어오고요. 땅을 깊지 않게 팠다면 그다지 높지 않은 건물이 들어오겠죠. 건물의 높이 또한 깊이가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높이를 갖기 위해서,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청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높이를 갖기 위해서 먼저 깊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깊이를 만들어 주실 분이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만 잊지 않으신다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신 나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야, 환호성이 환호가 나온다. 아, 감사합니다. 와, 감동이 어때요? 있어요. 본인은 지금 몇 미터 팠다고 생각하십니까? 30m 정도. 30m 정도. 많이 많이 팠네. 팠어요. 많이 네. 팠어요. 지금이 한 8층 정도 건물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마이크를 좀 받아보시고 또 혹시 우리 작가님께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쪽도 있고 이쪽 잠시만요. 특이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 오. 담임 목사님도 질문. 우와. 네, 잠시 일어서서 네, 이게 질문 마이크고요.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그럼요. 네, 은혜교를 담임하고 있는 서동훈 목사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어디 가서 본인의 고민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항상 듣고만 계시다 보니까 본인은 지금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까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작가님 같은 그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생들, 청년, 이런 사람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대해 줘야지 될 건지, 너 기도해, 기도하면 돼, 이거 말고 인간적으로 정말로 그런 것을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가님의 입장에서 대해 주면 좋을까, 이게 아마 담임 목사로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목회하면서. 이 질문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이 나는 교회에서 사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를 이야기해 주시면 목사님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실제로 5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용량의 우울증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병원에서 입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쭸지요. 입원해도 약은 똑같은가요? 똑같대요. 그래서 결국 입원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이 되어도 제 방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너무 싫었고요. 세상과는 완전 단절이고요. 제 아내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제 아내는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진심을 다해 제 이야기를 들어준 적도 있었고요. 그것은 저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였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빨리 빠져나와,
라고 말을 하지만 심지어 이상한 말도 합니다. 뭐 새벽 시장에 가봐, 뭐 이런 이상한 얘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 그 똑같은 말을 다른 말처럼 제 아내는 들어주기도 했거든요. 매일 진지하게 들어줬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저녁 9시쯤 되면 저는 캄캄한 방에 여전히 누워있는데 거실이 다 뒤집어집니다. 웃음소리로. 개콘을 보는 시간이거든요. 저의 아내와 큰딸과 작은딸이 다 뒤집어집니다. 개콘을 보면서. 그들의 큰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캄캄한 방에서 와, 저 사람들은 웃을 수 있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약 저들이 저 때문에 매일 운다면 더 슬프겠다. 그들이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것은 아픈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도 위로이지만 그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 삶을 즐겁게 살면서 자기가 얻은 생의 에너지를 그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도 아주 멋진 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없는 차를, 중고차를 뽑아서 집으로 뜩 들어왔습니다. 그땐 차가 없었는데 아내가 중고차를 사갖고 온 거예요. 어두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제 모습이 짠했던 거죠. 그리고 저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가자는 곳은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무조건 나보고 가자고 말만 해. 내가 당신 모시고 갈게. 그것이야말로 생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5년 전에 개콘을 보면서 가족들이 껄껄대면서 웃었대요. 예. 그때 제가 나올 때였습니다. 네. 그때 제가 열심히 활약할 때였고요. 조금 교회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좀 틀어놓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 되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와. 제가 한 분 정도만 더 아까 저희 네. 쪽에 손든 분이 있어서 제가 만나보고 오늘 질문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곳 목동은 코트를 걸치는 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요 시즌에 네. 걸쳐주는 센스. 네, 자기 소개를 좀. 네, 저 은혜교회 청년이고요. 올해 28살 된 최소리입니다. 네, 우리 수리 씨. 수리 씨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까 행복 안에서 이제 소통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많이 아끼는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몰라요. 근데 그 친구에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깝게 소통하면서 조금 더 끌어당기고 싶은데 끌어당기면 당길수록 너무 자꾸 멀어지더라고요. 너무 교회 싫어, 안 가, 아니야, 하나님 없어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친구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그게 좀 많이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작가님?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가끔 아빠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오늘 하루 안 가면 안 돼?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굳이 신앙의 모범이 아니라도 우리 딸들이 생각할 때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제가 그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 누구나 하는 이야기잖아요.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저는 그것에 그냥 그 기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친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하고 싶으시다면 교회 가자고 자꾸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내 친구의 모습이 참으로 행복해 보이면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저는 전도를 할 때 저는 교회에 저는 아버님 목사님이시라서 제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주일날 나오는 반찬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 어머니는 수육을 잘 삶으십니다. 보쌈을 잘 삶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보쌈 먹으러 갈래 오늘? 그래 전날 정도에 해요. 보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가자 해서 태워서 예배 시작할 때 오면 안 됩니다. 한 중반부 정도에 한 30분 정도 남았을 때 쓱 들어옵니다. 같이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곧 있으면 보쌈이 나와. 곧 있으면. 네. 그리고 나서 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행복하게끔 느낄 때 그때쯤 몇 번 이러다 보면 친구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좀 답변이 됐나요? 네.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질문과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저도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균 씨. 오늘도 멋진 소통의 메신저가 되어주셨어요. 작가님 너무 재밌죠? 네, 정말 그렇죠. 재밌습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네, 어떻게 네. 이렇게 재치 있게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지. 그게 말이에요. 그러게요. 글로 풀어내시는 분도 너무 신기한데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분들 진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생각이 저는 매번 들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글로 쓰시는 분들은 정말 깊구나라는 걸 정말 오늘 뭔 얘기하려고? 다시 느꼈어요. 저는 네. 제 진짜 그 인별그램에 글 쓰는 것도 잘 못 쓰거든요. 네. 몇 층이세요? 뭐가요? 대충 아까 그 깊이와 높이 아까 8층이라 그랬죠, 저 친구한테. 본인은 몇 층? 사실 저의 깊이는 네. 아직 건물을 지을 정도로 파지 못한 것 같아요. 겸손하게 또. 아니, 겸손하게. 이렇게 사람이 깊을 수가 있다라는 걸 오늘 정말 많이 배우고 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작가님이 얘기하시면서 작가님의 얘기를 그냥 들으면서 그 과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우리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나 좋은 말들, 좋은 강연, 설교들을 들을 때 과정은 잘 안 듣고 결과를 많이 기억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이렇게 된 사람. 그러니까 자꾸 뭔가 그 결과처럼 돼야 할 것 같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참 눌릴 때가 많은데 작가님이 오늘 저희를 살려주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에게 주신 소망은 그 과정을 인내를 가지고 진짜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는 진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모시고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부모 세대가 또는 우리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면 좋을까요?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그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진정성 있는 글과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더 나아가서 방향을 주고 또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제가 점으로 그려진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그림은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은 그림이 163장이 들어갑니다. 163장을 5년 동안 그렸는데 그거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수천 개 혹은 수만 개의 점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심지어 그 그림을 그리며 밤을 꼬박 새우고 그 다음날 정오를 넘겨서 오후 2시, 4시로 갈 때까지 물 몇 병만 딱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도 있는데 그때는 어떤 죽음의 위협 같은 것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소리내어서 계속 주문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저의 고백들이 다음 세대 크리스천들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네. 누군가를 만날 때 소통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저는 오늘 배운 건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작가님이 한마디 하실 때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지금 말도 진정성 있었고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고 그다음에 내 자녀를 만날 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살아가고 있나 한 번쯤 생각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어디서든 진정성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걸 느끼고 가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다시 주세요. 다음 세대야말로 정말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또 다음 세대를 향해 가 계시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다음 세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진정성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는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는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는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는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